사무엘서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주전 6세기경,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의 시점에, 남유다의 패망의 시점에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성경 내의 정황들이 그러하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 이후에 다윗의 모든 생애가 기록된 것을 보면 분명 그러합니다. 한 주전 900년대,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구성들을 보았을 때 그러하다. 그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 또 특별히 메시아의 조상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밝히는, 마치 룻기서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내용이 베레스의 가게로부터 이렇게 다윗의 조상이 왔다. 이제 다윗에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네 보좌를 영원토록 할 것이다. 내 후손이 영원한 보좌, 왕의 보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담긴 것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이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갈 때에 한나라는 여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 사무엘을 준비케 하시는 과정에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한나가 되든 누구든 그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역사를 볼 때 누가 차지할 것이냐, 누가 일할 것이냐, 누구로 일하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결정에 있어서 늘 보면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로 그 역사를 여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나는 대단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야만 했던 다윗을,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다윗을 잘 준비 있게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 제목도 아닙니다. 아들이 없었다. 아들이 없었는데 그것이 영혼의 고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신 결과로 이해했기에 영혼의 고통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둘째 부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였다. 레위 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가게는 레위 가인데, 그렇게 아들이 없을 때에 한나가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 13절에 보시면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입술로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깊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히 구해라. 너희는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내면의 기도를 한나는 행하고 있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여종의 고난을 정말 보시고 기억하신다면, 잊지 않으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로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누구의 기도랑 비슷합니까? 야곱의 기도랑 비슷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맹장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 40살이 될 때 맹장에 관계된 수술비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니 저로 맹장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했어요. 40살 때 맹장 수술비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에 맹장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저희 반에. 그래서 이 참 그때는 왜 이렇게 맹장이 많았었는지, 요새는 맹장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염증이 아마 염증과 관계되어진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납니다. 40만 원 헌금했던가 그랬습니다. 제가 40살 때. 그때는 뭐 이렇게 무슨 보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것은 맹장 걸리면 안 냅니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40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배를 막 쬐으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 왔는데 여기 배를 이렇게 쬐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입다도 그러하고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이다.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다. 한나가 지닌 믿음이 귀했다고 하는 사실은 엘리야와 같은 영적으로 무지한 제사장, 아니 지금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술 취해서 그러구나 이럴 정도로 어떤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리고 그 아들 둘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지했던, 악한 짓을 행했던, 그것을 또 엄하게 가르쳐서 훈육해서 회복시킨 것이 아니고, 왜 그래? 이렇게 아들이니까 그 악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한나가 어떻게 한 겁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을 축복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관계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라고 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지만 그에게 위임되어진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존중한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한나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무슨 이름 있는 교회 가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도를 받아서 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한나가 그리하였습니다.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18절에
물론 수색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아니하리다. 다시는 없었다. 뭐가? 슬픔이 없었다. 참.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신방을 갔을 때 집에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아니면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는데 이러한 결정이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을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심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누구의 믿음이냐? 한나의 믿음이었다. 가령 오늘날 누가 아주 극한 고통이 있는데 목사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는 슬픔을 표하지 않는, 슬픔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그런데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아직 잘 깊이 모르셔서 그렇구나, 이거는 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다영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 세상적으로 못 나는 거니까 이거는 말씀은 참 고마운데, 뜻은 고마운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다. 정말 그것이 특별한 내게 이 가시가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필요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낚여주실 수 있다, 고쳐주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참 하나님 옆에 소원하며 그날이 있게 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제 이것을 이렇게 주실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이것을 낚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 이 가정의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분명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라고 한나는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내 들으셨습니다. 너 정리하고 내게 오라. 하나님, 저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좀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벽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아직도 나가고 있는 그 어디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너 다시 가가지고 내가 살려준다고 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병 이런 문제, 생업의 회복 문제, 이 정도야 구하지. 너희가 산을 들어서 산을 명하여서 강에 던지우라 해도 산이라고 하는 불가능을 향해서도 주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것을 들어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실현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질 때 자신의 삶의 무드를 바꾸는 것.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러한 신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뢰다. 그녀로 하여금 사무엘을 낳게 하셨다. 아들만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다름 아닌 사무엘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 아들을 낳게 하실지 저 아들을 낳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들 낳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들 낳았다는 것 자체가. 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지 모르겠어요.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아들 낳으면 무슨 낳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셨다. 과연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에 성전에 나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갚는 기쁨을 하나님 옆에 드렸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장구한 시간 가운데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로서는 말씀대로 기쁜 날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전적인 신뢰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옆에 놓을 정도로 그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인데 이것을 행하여 나가노라면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기도 가운데 전적인 신뢰 가운데 이 현재를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았듯이 회복을 허락받았듯이 우리도 역시 회복을 허락받을 것이며 현재적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 참 불림을 받는 그런 복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그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